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세상의 문물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것을 인지하고 메이지 유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를 빠르게 이룩했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외국 문물들이 혹시라도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과 또 우리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쇄국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의 모든 문물들을 차단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식민지로서 일본에게 패망하는 그런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른 시간에 걸쳐서 급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살았을 때의 그 시절과 지금의 시절은 어떻게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나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졌던 그 기술은 옛날 기술이 되고, 또 제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286이라고 이 컴퓨터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 성능이 좋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 또 286 하나 사면은 최소한 10년, 20년은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을 못 가서 386, 486, 586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 컴퓨터가 나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은 오래 쓰지 못하는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휴대폰도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그 핸드폰의 신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것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뀌지 않는 것이 있고,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변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참과 진리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 가운데에 그 본질은 바뀌질 않지만은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그 그릇들은 끊임없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신앙생활 이런 영역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 과정에 우리는 과연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특별히 사회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사회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또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평생 직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가 언제 그 회사가 없어질지, 또 내가 그 회사를 언제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터를 통해서 내가 과연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도태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발맞춰서 잘 습득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 될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더 성장하고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교회를 가야 세상의 것을 배우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추억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교회가 뒤쫓아가기도 바쁠 정도로 교회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이나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교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늘 숙제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략 몇 번의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의 깊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원자가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은 한 것을 믿고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하는 구원자, 해방자, 왕으로서 위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분이 오실 거로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메시아라는 소문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진짜인가 하고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믿었던 율법주의에 비교해 봤을 때, 장로의 전통에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새로운 교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행동도 보니까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고 마시며 좀 편안한, 자기들이 볼 때는 느슨한, 게을러 빠진 그런 사람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30절부터 읽었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천국에 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지옥에 갈 자들이다. 하나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결한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생각한다면은 죄인과 그 다음에 세리는 경계의 대상이고 그들은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무관심해도 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의인보다도 그렇게 소외당하고 연약하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은 그들을 나처럼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주의자로 지켜왔던 그런 습관들을 예수님께
정복을 찔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한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2번을 그들은 정해놓고 금식합니다. 또 기도도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자랑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습관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기들은 이런 의를 가지고 있다. 아무도 이거 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먹고 마신다.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완전히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더라도 자기들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하찮게 흉내나 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또 먹고 마신다. 앞전에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행동하는 이 부분을 비교했을 때 지금 뭐합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대단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봤을 때는 전혀 의롭지 아니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함으로써 잘못 당신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스승인 예수님이 잘못됐다. 제자들을 그렇게 해서 훈계하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다시 고쳐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먹고 마시는 문제는 뭡니까? 즐거운 일이죠. 즐거운 일. 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제자들은 즐겁게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셨습니다. 즉 말해서 지옥에 갈 자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평가하고 아예 상종도 안 했던 그들 부류를 하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먹는 것을 즐겨 하셨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잘 보세요. 예수님 먹는 데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영적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이런 것이 영적으로 우리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그 먹고 마시는 가장 그 당시에 즐겨 먹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그 잔치의 가장 필수품이죠. 잔치의 가장 필수품.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잔치하게 되면 떡을 항상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고 즐거운 식탁을 한다면 반드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제자들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육적인 부분들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육적인 부분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도 보면은 잔치에 초대받으면은 예수님께서 거절한 거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참여했습니다. 삭개오 집에도 갑시다.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어디든지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적이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이 교제 나누는
이게 즐거움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슬플 때 무언가 정말 대단한 어떤 일들 앞두고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의 행동이 금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참 고귀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사람이다, 역시 천국 갈 사람은 다르구나, 이 표현이 금식하고 기도로서 그들은 나타낼 뿐이지, 실제로 정말 회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고민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금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거리에 나가서 성전의 입구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다 보라고,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과 엄청난 깊은 교제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그들은 했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 손님은 이제 제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랑,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신랑의 그 손님이라고 했던 보통 이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랑이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이 이 손님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신랑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는 금식할 수가 있다. 그때 영적으로 정말 마음을 찢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남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제 비유는 옷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옷은 새 옷이 있는데 또 낡은 옷이 있어요. 그럼 이 낡은 옷은 헤어지면 버려야 되잖아요.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낡은 옷은 우리의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전통들, 규칙들, 이런 부분들이 이 낡은 옷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시대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오잖아요. 다 헤어졌으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새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새 옷을 입었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새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낡은 옷에 헤어진 것을 구멍을 메꾸려고 한 조각 찢어가지고 거기다 메꾼다고 이 낡은 옷이 새 옷이 되겠느냐. 오히려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린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에 대한 중심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 사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가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율법이 행동하는 그 규칙들은 뭡니까? 그 사랑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죠. 그것을 구약에 주신 것도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의 정신은 다 빠져버리고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저주받는다. 딱 이것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10계명 10가지의 10계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 613가지를 딱 갖다 놓고 우리가 말하는 헌법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총회는 총회법이 있잖아요. 다 그 법을 갖다 놓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는 어떤 식으로 주고 공동회의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기준들을 다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하고 입교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며 이런 모든 교회의 정치적인 부분들 또 총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다 나라의 헌법을 만들듯이 613가지 율법을 우리가 지킬 것 지키지 않을 것 다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잘 지키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복을 받는 사람, 못 지키면은 저주받을 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았던 그것을 이제는 구약의 중심이었다면 율법의 정신이었던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빠진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그들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뿐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를 타고 다니신 분들 신호체계가 있잖아요.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딱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빨간 불일 땐 서야 되고 파란 불일 때 갈 수 있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로 뭐 하라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으면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조촉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살면서 법이라는 걸 딱 갖다 주면은 이제 그게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때 몇 시에 출근합니까? 몇 시에 퇴근입니까? 기준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은 마음 놓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시간에 대해 자유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9시에 출근 안 한다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아침 8시까지는 무조건 출근해야 된다 라고 회사에서 법을 정해놓으면은 여러분 8시 10분에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자유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찔립니까?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8시까지 못 왔으니까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드린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든 겁니다. 11시 예배 드린다라고 만약에 정해놨다면 여러분들이 11시 예배 드릴 때 미리 오면은 아무 문제 없는 늦게 오면은 마음이 조금 끓이김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1시에 오고 아무나 오셔가지고 모이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11시 오실 수도 있고 12시 오실 수도 있고 오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정해지는 순간 그것을 지키면은 편안해지고 안 지켜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금식하는 걸 일주일에 2번 해야 된다. 그러면 금식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야, 나는 이제 숙제처럼 지켰다. 나는 복 받는 사람이다. 편안하다. 기도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때로는 어떤 일이 생겨서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도 못하면은 그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정신이 빠진 그
껍데기만 가지고 판단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억압받은 자에게 해방하게 만들고, 이것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또다시 너희들은 금식을 해야 된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늘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금식을 제대로 못하냐, 한 번이라도 좀 해봐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일주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못하냐, 마음에 결단하고 또 다시 한번 해봐,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구약의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더 강화시키려고 그것을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선각자일 수는 있지만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 옷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낡은 옷은 새로운 것이 올 때 낡은 옷이 비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새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낡은 옷은 이제 헤어지고 그 역할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역할이. 여러분 2026년도에도 법이 많이 바뀐 거 아시잖아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제 그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게 저촉을 받았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2026년도에는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면은 그 이전에 했던 것에 관계없이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법은 바뀌었는데 옛날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그걸 지킨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바보라 하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리와 죄인들처럼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 희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게 만드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율법주의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금식을 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옷이라는 거예요. 낡은 옷은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기 줏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잘 지키는 것은 복 받는 것, 나는 그렇게 지키는데 못 지키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자기들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안 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도 금식 일주일에 2번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나도 지키는데 저들도 지킨다. 그러면 비교를 안 합니다. 근데 자기는 하고 있는데 남은 안 한다 하면 정죄가 막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두 부류 있습니다. 이 새 옷으로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낡은 옷으로 지금 다 헤어져서 옛날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 옷과 낡은 옷을 비교한 것처럼 포도주도 똑같이 비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 포도주, 앞전에는 새 옷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가 있는데 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낡은 가죽 부대가 동물 가죽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액체를 주로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을 당시에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죽 부대가 영구적이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낡아지고 부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려 그러면 이 새 포도주는 신선한 거 아닙니까?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은 이게 부식이 되거나 또 이게 새버리고 그러면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미리 담아 놓는 것인데,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새로운 부대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로운 가르침, 하나님 말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가져오셨거든요. 이게 이제 새 교훈이고 새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여러분 아시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들,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들, 또 우리 이방인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방인들인데,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새 포도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새 포도주는 이제 낡은 가죽 부대하고 같이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가죽 부대, 새로운 가죽으로 만든 이 부대로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 가죽 부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던 것은 낡은 가죽 부대라면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것들,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넓은 마음들,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새 포도주가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인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서 새로운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묵은 포도주, 옛날 오랫동안 있던 그 묵은 포도주, 그건 이제 버려야 되는데, 묵은 포도주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물들, 신기술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변화가 싫고 두렵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대로 그냥 살란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나는 이대로 살아야 되겠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좋은 것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옛날 것이 좋다. 사실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광고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우리의 좋은 소중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될 좋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살려야 되죠. 그러나 잘못된 관습들, 우리 오랫동안 묵었던 그런 시대가 바뀜으로써 다 바뀌어야 되는 것들,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년이 되니까 제가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성경 통독을 1년 하겠다고 성경을 좀 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 또 1년 동안 기도를 못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는 사람들, 다양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심을 합니다. 결심하는데 연말 가서 결산할 거 아닙니까? 결산할 때 결산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처럼 내가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고 연말 갔더니 100%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1년에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는데 결심해가지고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게 됐습니다. 이야, 나 너무너무 기뻐. 이게 묵은 포도주에 묵은 낡은 가죽 부대로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기도도 내가 정해진 시간대를 열심히 해가지고 딱 맞췄는데, 야, 내가 이제는 만족하다. 내가 옛날에 육적인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그런 부분도 잘 지켜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로 담았던 그 새 포도를 먹고 마셨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들은. 1년 동안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새 포도주인데 그 새 포도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면은 그것을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또 적고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묵상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노트에 보니까 야, 이 은혜로 내가 하루를 또 살아가는구나. 1년을 돌이켜 보니까 매돌달에 어떤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걸 계속 묵상했더니 내 현재 있었던 그 일터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적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셨구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제가 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새 포도주의 새 부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행동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 그래도 옛날에는 자주 빠졌는데 이젠 예배도 거의 안 빠지고 거의 뭐 주일 성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입에서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그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멀리서 오지만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그걸 공급받는 것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느껴지고, 또 내가 잘못 살았을 때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자주 빠지지만은 그래도 그 예배만 생각한다면 기쁨이 막 생기고 하나님 보고 싶고, 일부러 예배를 빠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몇 명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내가 오늘 예배를 빠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다 예배를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내가 예배 참여하는 것을 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9절의 결론의 말씀처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시대는 바뀌어가는데도 여전히 내가 예전에 그동안 이것으로 해왔던 거, 내가 신앙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잠자는 영혼처럼 가만히 있는데도 성장이 없고 변화도 없는데 여전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예배 잘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유창하게 잘하고 누가 보면은 크리스찬 같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간증하라면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키는 것에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양심의 가치가 받는 거기에 포인트를 갖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 입에서는 늘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켰습니다. 나는 못 지켰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그 경험들을 1년 내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또 기가 막힌 그 일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지 정말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몸소 체험하면서 가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끊임없이 간증거리는 계속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자기 입으로 뭘 만들어 놓고 내가 열심히 했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든 그 어떤 것이든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정신에 맞춰서 본질적인 부분들 이걸 왜 하는가 내가 여러분 왜 회사를 다니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하고 관계를 통해서 바른 신앙 은혜로 주신 값어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기쁨을 하는 바로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새 포도주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맛을 느낀 사람은 묵은 포도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끊임없이 그 새 포도주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그 새 포도주를 더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랜 시간 지나면 이제 가죽 부대도 낡아지면은 버리고 다시 새로운 가죽 부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고 그래서 2025년도는 다 지나갔으니까 2026년도 새로운 결단하고 새 마음으로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